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1, 2, 3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 또 고마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 또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변론을 담고 있었다면 오늘 4장 1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를 향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장과 5장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절 중반부에 명확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성도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준 것처럼 배운 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변화된 이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여 행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라는 것은 그 변화된 정체성에 맞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3 절부터 이 권면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 절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미 앞서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칭찬했던 바울은 다시 한번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큰 나라가 되고 성공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만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오늘도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을 그냥 어떤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버리고 오히려 자기와 가족과 그 일들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출세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 내 영광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않냐라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않냐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분리, 구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져서 세상 안에서 살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됐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부르사 구원하셔서 이제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된 연합된 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초청은 사실은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1차원적인 해석이고 사실 거룩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나와 너희가 함께하길 원해. 연합하길 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나만을 사랑해 주세요. 나만을 바라봐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순결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은 왜 너가 살면서 죄를 또 지었냐? 한 번 짓냐? 두 번 지을 거냐? 라는 차원의 말씀을 넘어서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죄를 하나 더 안 짓기를 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꾸 죄 짓는 우리를 짓누르고 죄책감을 주시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원하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4절에 나오죠. 4절에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또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룩함의 첫 단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실제적인 권면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존귀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거룩함을 다른 데서 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분노를 표출하고 욕설을 짓거리고 조급함과 폭력성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가면을 여전히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밖에서 적당히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룩함의 기준이 가장 먼저 자기 배우자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이외에 어떤 이성으로부터 또 성적인 탐닉과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작은 탐닉, 반복되는 음란의 죄가 당신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음행을 멀리하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멀리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잘라내서 버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모양의 음행도 여기 음행은 포르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우리 시대의 이 포르노와 관련된 모든 단어를 의 언어가 되는 단어예요. 어떤 형태의 이성으로부터 오는 탐닉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의를 건강한 남성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동거와 어떤 혼외 성문화에서의 누림까지도 이제는 묵인하는 세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이 성적인 타락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런 음란으로부터 온전히 떠나는 것, 분리되는 걸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의 첫 걸음이고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주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높여 주십시오. 온갖 스트레스와 압박과 밖에서 필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남편의 쉼터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구겨진 자존심을 칭찬의 말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헌신으로 펴 주십시오. 가정 일과 자녀의 돌봄, 여러분 이 남는 시간을 이 일에 선용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남편 한 사람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내로서의 사명에 철저하게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이 배우자에게 온전히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이 거룩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거룩함은 여러분 단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교회 리더십, 장로를 세울 때, 또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남편과 아빠로서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빠인지 가족에게 확인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 말고 진짜 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실체를 확인하게 함으로 마지막에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바울의 권면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에 결혼을 제정하셨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온전히 한 가정을 지키는 것 십계명을 통해 이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고린도와 더불어서 쌍두마차로 성적 타락과 혼의 성관계 등의 음행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이 우상 숭배적인 신비주의 종교를 섬겼던 이 고린도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는 성적인 음란함을 통해 그 이 신비주의 종교를 추앙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믿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그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이전의 삶의 습관대로 자기들의 삶에서 힘을 얻고자 이런 음행을 여전히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 않나라는 이런 기준의 타협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타협이 어떤 모습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 타협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과 탈법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승진하는 것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외면하는 일을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적용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 여러분의 삶을 청소하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거룩함에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꾸만 예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내 모호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원리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죠. 성적 문란이 넘쳐났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또 6절에 이어지는 타인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실제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강조하며 이 삶을 말씀하죠. 6절에 하나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8절까지 이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8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그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개인들도 마음대로 편하게 먹고 입고 살다가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에 맞는 삶을 삽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개인으로서는 욕을 하건 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건 담배를 뻑뻑 피건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복을 입으면 여러분 그 제복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마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의 옷을 이미 벗어버렸는데 왜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기억해 행하라라고 권면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도 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8절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10절과 이어지는 거룩하고도 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에베소 4장 30절 그리고 그 이후에 31, 32절에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보이십니까?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들어대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냥 노하고 분내고 떠들어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하라는 말씀 아닌데 나는 바로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 두려워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동떨어진 거룩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국을 찌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게 있는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육체는 부정한 것,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노동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특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 중에 육체 노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행동만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것들만을 행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경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일상을 다 버리고 다 내버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오히려 더럽게 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말을 대비해 지금 먹고 살 것을 지금 일하고 있는 너희야말로 세속적이다라는 것에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너희가 받은 복음으로 인해 떠벌리고 이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삶을 살면서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12절의 외부 사람들에게 그거야말로 품위 있게 사는 것이고 그거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합당한 삶은 오늘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다미 성도의 영향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다 팔고 헌금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렸던 게 여러분 그게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의 삶일까요? 거짓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 너에게 주어진 직업, 너에게 주어진 이 가정,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정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단순히 어떤 죄를 짓고 말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란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자기 배우자만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거룩함.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주님이라는 옷을 입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빛이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성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때에 더욱 순결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돈과 직업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피라미드 체제, 고통받는 이 억압의 구조 안에 살지만 이 피라미드를 없애버리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랑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누기 시작하여 이 모든 세상의 체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온갖 말들과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까 우리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온갖 말들과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불가능한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